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 한 4달여 동안 이어져 온 그 산상설교 내용의 대망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에 차지하고 있는 아주 길고 방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산 위에서 한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저는 서두에 먼저 드렸어요. 산상설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지켜야 하는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놀라운 말씀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제자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뭐야? 곧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삶에서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기댈 곳이 필요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존재를 의지하고 닮아가고자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방향을 제대로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사실 산상설교의 말씀들은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만약 지금 내 신앙의 방향이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싶다라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삶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제자가 되는 길 혹은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자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또 겪어야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삶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에피소드를, 또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향성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3가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대조법을 이용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먼저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좁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을 추구하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그게 뭐든 간에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는 거칠고 좁은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평하고 넓은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진 넓은 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구태여 거칠고 좁은 길,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로 굳이 갈 일이 없어요. 왜? 그곳으로 가는 게 차가 긁힐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어 보이고 힘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안정은 어떤 거냐면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것,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크고 넓은 길로 우리를 가라고 해요. 그것이 안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님 또 너무 격하게 얘기하시네, 표현이 좀 무례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은 14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과 반대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넓은 길로 자꾸 가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와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보잘것없어 보이고 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나의 삶은 그때부터 보잘것없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자가 되는 길은 또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길과 반대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이켜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단수의 개념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복수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지 않고 다만 역할적으로는 똑같이 활동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 보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소명을 갖고 있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6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6절에서 20절까지는 수미상관식 구조예요.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오직 좋은 나무에게서만 납니다. 좋은 신앙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느냐? 내 뿌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내려져 있을 때만 좋은 신앙을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하는 일이 비슷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열매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되었느냐? 21절에서 23절마다 말씀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주여 주여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외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도 주님께로 나와서 내가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겉으로 볼 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겁니까?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삶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더욱이 겉으로 티도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구별도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맺어질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지금 비록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삶은 지금 비록 세상이 원하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5장 3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당시에 말했던 어떤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인용법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가져온 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방법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이 윤리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선생과 스승과 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승이 말씀하셨다,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했느냐? 우리가 산상설교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누구가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얘기하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서 그 권위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주 놀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산상설교를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럼 어떤 길이냐?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럼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삶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과연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인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인지를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 자는 모든 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심지어 가끔 가다가 내 삶을 뼈 때리는 말씀, 내 삶을 감동시키는 말씀, 또 수많은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내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즉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지를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행할 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든 거 알면서도 걸어가는 거, 이 길이 좁은 거를 알면서도 걸어가는 거, 이 길 가운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를 덮치고 나에게 비가 내리고
아주 힘겨운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에 집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평안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면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바닥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흠집은 날 수 있어요. 고장 날 수는 있지만 집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의, 그 관계가 튼튼해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무리와 제자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8장 1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자,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는 장면, 누구를 살리시는 장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다 8장에서 9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그리고 그 유명한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다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런데 8장, 9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통해서 고치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무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너희나 제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 가운데 믿음이 작은 무리들, 예수님을 인기 스타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함께 하고 나서 맨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딱 제자가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9장 맨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마치 산상설교 바로 직전, 우리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본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4장 23절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내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이 딱 이 두 개의 문단 가운데 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결국 이런 모습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무리들은 여전히 무리에 그쳐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지만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여전히 무리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 세상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다.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며 예수를 따라다니면 내 삶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 결국 그 일꾼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쫓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10장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세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부터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산상설교를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10장부터 너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너희와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2제자는 단순히 12명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12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12라는 숫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해요. 10장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느냐? 제자의 삶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삶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걸어가라. 그곳이 고난의 길인 걸 알면서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무리와 같이 예수님 옆에서 딱 붙어서 기적만 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면서 행하면서 그 길이 힘든 거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체험하고자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고난이 충만하지만, 내 삶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